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14절 원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가라가페 주그리스도 스네케 헤마스 크리나타스 투토 호지 에페이스 우베르판전 아페트니 아라호일 판체스 아바카베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헤 아가페 투 크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죠. 부활의 사랑이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그도 죽으실 수 없죠. 죽음은 그뿐이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사랑은 죽음을 이기시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부활케 하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 아주 크게 우리를 지금 권고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다른 한 사람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스스로 이미 그 죄 때문에 정죄되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죠.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이걸 늘 생각했어요. 야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존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하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요 너희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죠.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해 두신 그 생각과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길을 이미 마련해 두셨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도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이 아니라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게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전까지는 모두가 빗나갔기 때문에 죄라는 건 하마르지아는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것이죠. 표적에서 빗나갔다. 무슨 표적?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그 표대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표대에서 빗나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표대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들여서 에크칼로 그 벗어난 길에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빗나갔으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는 죄 없는 그리스도 한 분이 아무리 사람이 소명이 있더라도 전부 다 죽을 존재됐기 때문에 그들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그 죄의 길에서 불러내서 이제 의의 길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죄도 없고 죄도 알지 못하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다. 나는 죽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면 그리스도 한 분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가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도 맏아들이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존재들이 아들로서 구원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히 후별 반전 앞에 드는 희나 호의 중 데스 메게티 헤어조이스 조신 알라 토휘별 아우전 아부하는티 가히 에게르덴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리라. 여기 지금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지금 초는 여격입니다. 위하여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향하여 살지 말라. 인생들은 모든 첫사람은 자신을 향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람은 누구를 향하여 살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사신자를 위하여 살라. 이렇게 사람들이 글을 읽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저 매사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주를 위해서 우리는 주를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주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주를 향하여 살고 있을 때 나 자신을 주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 곧 죄인이 되는 생각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을 쫓아서 살면서 주를 위한다고 다들 지금 그런, 이게 종교인들이 빠져든 함정입니다. 매사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쫓아서 주님을 위하여 산다. 그런다고요. 근데 주를 향하여 산다. 그때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 그때마다 주님으로부터 내게 어떤 메시지가 올 때마다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고 이미 나는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내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들이 가진 그 생각의 함정이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시간에도 이 영화 같은 데 나오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일을 합니다. 자식은 좀 가난할지라도 그 부모와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좀 그 어떤 삶을 영위하고 싶은데 그 부모의 생각은 딴 데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 자식이 고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자식은 집에 와서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들이 누구를 위한다고 하는 일입니다. 향하여 있어야, 자식을 향하여 있어야, 자식을 향하여 있으면, 제가 지금 내가 밖에 나와서 일하고 있을 때 혼자 집에 있을 터인데, 아직 얼마나 외롭고, 정말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데,
너는 우리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 없어.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돈을 벌어야 돼. 그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자식을 위한 겁니다. 걔가 이제 가난하지 않게 살기 위해. 그래서 돈을 그토록 번다고 하면서 거기에 집중했더니 애는 계속 딴 데로 빠져나갑니다. 부모가 소통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누구를 위한다는 생각,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근원 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레네페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래서 돈을 향해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무엇인가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생각에 그리스도는 전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요. 이게 잘 알아야 돼.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고 계시냐? 너를 나한테 맡겨다오. 이런 얘기. 너는 내 힘을 다해서 뭘 하겠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내게 맡겨놓아라. 네가 나에게 맡겨져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알려줄 터이고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곧 쫓아서 살면 너희들 일을 터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위한다. 그리스도를 위한다. 그러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여기서 이 역겨. 그래서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저는 거기에 프니오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향하여 가난한 자는 복되다. 왜? 항상 영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꾸 영을 마주하여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육신을 마주하여 있잖아요. 돈을 벌겠다. 부자가 되겠다. 자꾸 그런 거를 자꾸 기도를 통해서 이루다가 큰 집을 짓도록 해달라. 맨날 그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그걸 향해 있는데 그들은 그걸 갖다가 그 일을 갖다가 주님을 섬긴다. 지금 그러고 있죠. 주님께 나 자신이 맡겨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 없고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프든 내가 건강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또 좀 주님을 생각하는 듯 하다가 또 아프면 그냥 180도 돌아서가지고 자기 몸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애를 써요. 몸에 그할 때는 주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거나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서 산혼으로 있게 되었다. 아담이 레네페시아야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됐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야훼는 나다 그랬으니 나이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누구를 향해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나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 나가 나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 나가 다른 데를 향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새로운 존재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의 우리됨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거죠. 메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겠다고 생각도 못하지만 그런 말을 해서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위하여가 아닙니다. 향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양을 향하여 우리가 그걸 본받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죽은 자를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이제 산 자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보통 누구누구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죠. 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지. 이미 돌아섰으니 내 뜻이 돌아섰으니 어떻게 되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말죠.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듣지 아니하노라. 16절 원문 읽어보겠습니다. 호스데메이스 아포츠는 우데나 오이다면 가짜사르카 에이데 카이 에고라케는 가짜사르카 크리스토니 알라는 우케티 기노스코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의 지식을 가지고 육체를 대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서 우리의 맏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를 따라 카타사르카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한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하는 그것을 신령하게 말하는 것 같죠. 누구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언어들은 카타사르카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들을 향하여, 어머니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이렇게 소통하는 존재로서 살고 있어야 이 참삶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산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것이죠.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유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 시작. 호스테 에이티스 엔 그리스도 카이네 크리티시스 카 아카이아 바레오텐 이주 게고넨 카이나 타바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모든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 안에 있다는 얘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였죠? 불러냄을 받았다는 옛날 길, 에클레시아 밖에 불러냄을 받기 전에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전부 옛 것입니다. 이제 옛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 새로운 존재, 영 안에 있는 존재, 진리 안에 있는 존재, 거룩 안에 있는 존재, 생명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이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제가 늘 얘기했죠. 피스테오 믿는다. 그때 피스테오 다음에 에이스가 붙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스테오 믿는다고 하는데 에이스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를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을 내리는 이 육신의 존재에게 복을 내리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항상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에게 복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당신을 믿어도 당신의 복되신 당신의 존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냐고는 새로운 장면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그와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안에서 소통하는 건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의 존재입니다. 영과 진리의 신인류입니다. 성경은 세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신인류. 왜?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에클레시아가 되니까요. 불러냄을 받은 존재, 불러냄을 받은 사람, 어디로? 사랑 속으로, 생명 속으로, 거룩 속으로, 진리 속으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에클레시아. 그래서 저는 이제 불렘이라 부릅니다. 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 불렘이 그리스도에게로 불러냄을 받은 불렘이는 어떤 나눔입니다. 나눔이 뭘 나누느냐?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거룩을 나누고, 조를 나누고, 진리를 나누는 존재. 그게 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의 나의 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나눔이가 될 수 없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지도 아니하고, 진리 속에 있지도 아니하고, 거룩 속에 있지도 아니하고, 생명 속에도 있지 아니한데 우리가 나누어야 할 그 생명, 거룩, 초월, 진리, 그걸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걸 못하니까 자꾸 세상 것을, 그걸 못하는 존재는 세상 것을 바라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새로워진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얘기,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거룩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왜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저 그 사랑을 잡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푹 빠져야 되겠는데, 푹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새 존재가 되는 것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보아라. 넌 다 볼 눈을 가졌으니 보라. 새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새 존재라는 게 뭔가? 나의 나됨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된 존재. 그게 새 존재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고, 하나님의 길을 내 길로 삼았겠습니까? 오직 에클레시아, 불렘이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들만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 시작이 지금 창세기 3장 아담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는 육에 속했던 존재에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불러냄을 받았다. 내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는 여전히 육체로는 에덴 동산에 들어왔는데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새로운지 한 건지 이렇게 보면 그냥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한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내 육신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이 쇠퇴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들여다보면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내 이 겉사람은 쇠퇴할 것이기 때문에 자꾸 육신을 쳐다보면 이게 내가 새로워진 존재인지 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 속사람, 말씀을 품고 있는 그 속사람, 거기를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항상 새로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식을 주셨으니 18절 타레 판타 에크투 레우 투 카탈락 산잔토스 헤마스테아오토 이아 예수 그리스도 카이 돈토스 레빈 텐 디아코니아 테스 카탈락의 화목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길을 인생들로 하여금 걷게 했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도 알지 못해서 제 마음대로 가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아니었죠. 하나님과 카탈라스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죠. 근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길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만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만치 하나님의 생각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길이 더 분명해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언제든지 품고 있어야 됩니다. 왜? 같은 말씀이라도 나의 성숙도에 따라서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한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이 깊이를 더하고 높이를 더하고 넓이를 더해서 나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논쟁을 내가 어리다는 것을 놓친 사람들은 늘 논쟁을 하게 되죠. 나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내가 본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냐? 그는 그만치 어리다는 증언입니다. 성숙되어가는 만치 말씀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던 그 말씀이 좀 더 성숙된 사람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 저렇게 성숙된 말씀으로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아는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다 어렸을 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라는 것은 옛 것입니다. 옛 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옛 것이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옛 것 속에 있으면 누가 새 것을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건 내가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이다. 이러면서 그걸 퇴짜를 놓으면 어린 상태 옛 것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도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신다. 화목하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져. 계속
하나님과 점점 소통하는 것이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달라서 화목한다고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 아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로 난나니 이렇게 돼. 그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니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타데판타 그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 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케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화목된 그 존재들에게 또 뭘 맡기셨냐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존재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직책, 그 일, 디아코니아, 그 봉사,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신 그 일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는 그런 디아코니아, 그런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나 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일단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이 항상 투쟁 상태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은 불가능하죠. 내가 내 자신 안에서 지금 투쟁 중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겠습니까? 그래서 화목은 알파이죠. 알파의 화목을 이루어야 오메가의 화목을 이룰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게 할 수 있죠. 다른 사람과 내가 화목을 먼저 해야죠. 다른 사람을 원수시하는데 그에게 뭔가 얘기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할 수 없죠. 내가 내 형제자매하고 먼저 화목이 되어야죠. 그래야 그를 하나님께 화목시킬 수 있지. 그와 원수지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화목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1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9절 Deus en Cristo cosmos captalason auto me logisomenos autois ta paraptomata auton temenos en humin ton logon tes tatalage. 모든 화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화목해 하시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안에서 화목해 하시는데 세상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화목될 수 없죠. 나는 너희가 나와 화목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리지 않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케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된 존재면 그 말씀이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지금 말씀을 품지 않고 있으면 이 일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품겨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내가 나와 화목된 존재로 있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우리의 성장을 따라서 이제 너는 화목하는 그 말씀을 내가 네게 부탁한다. 너는 그것을 맞춰라. 이런 때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품지 아니하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품고 있지 아니하면 이런 계시가 드러나고 있지 않죠. 그냥 그 성경에 있는 이렇게 글이 쓰여 있다. 성경에 이렇게 바울이 이런 글을 썼다.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읽은 건 지식일 뿐이죠. 그 말씀이 내게 드러나서 그 화목해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맡겨져 있구나. 그런 계시가 드러나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시작. Qui per Christo un presbymen host Deo paracletos diemon Deomeda qui per Christo catalarete to Deo.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그러므로 이제 이런 일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신이 돼요. 사신이라는 건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간구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하나님께 화목되어라. 여기 수동태죠.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화목하라가 아니라 화목되어라. 수동태죠. 너희는 하나님께 화목되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말씀을 주셨으니 그를 따라서 하나님께 화목되는 존재가 되라는 얘기죠.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아주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턴가르베 그논자 하마르티안 귀베르 헤몬 하마르티안 에포에센 히나헤메이스 기노메다
있다. 디카이오시네 데로 엔 아우토.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죄를 범했네. 이런 자각, 이런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죄를 삼으셨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디카야 시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그냥 의가 아니라 의력입니다. 의력. 내 안에서 의로운 힘이 돋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력은 곧 뭡니까? 의력이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력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의로운 존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근데 네오의 정관사도 없습니다. 디카요 순에도 정관사가 없습니다. 즉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와 화목케 하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화목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목이 나의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의는 사실은 신됨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로 받아들일 때 그게 의력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온 의, 곧 신됨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나의 나름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의로 삼아야지. 나의 의로 삼아질 때 그게 신됨의 의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신됨의 의, 디카이오 시인에 되고 그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그게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 그 의는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세상 것을 향해서 소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의인 거죠.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향하여 사는 그 의,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의, 신됨의 의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존재적인, 지금 바울은 이게 무슨 논리를 전개하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존재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논리를 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져 있지 않냐면 그건 뭐 지나가는 얘기죠. 그게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해야 되죠.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시작. 수는 체스데가이 파라카루멘 메에이스노 젠가린 추데오 덱사스타이 히마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 신됨의 은혜, 그걸 헛되게 하지 말라. 여기 그 에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헛됨으로 돌리지 말라. 헛됨 속으로 넣지 말라. 데꾸마, 너희가 봤는데, 데꾸마, 텍사스 때, 너희가 봤는데, 그걸 헛됨으로 받지 말라 이러니, 헛됨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얼마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됨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풍요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됩니다. 이런 논리,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됨으로 돌리는 것이죠. 나의 나됨, 나의 하나님 아들됨을 지향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나를 맡겨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그랬으니 이제 나는 내 배짱껏 살겠습니다. 내 배짱껏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당신이 무슨 복인지 모르지만 그걸 주는 내가 잘 받아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천국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헛됨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 그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거죠.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저 밤낮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게 주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실상이 되었습니까? 주님은 그저 우상일 뿐입니다. (15분) 15분 남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여길 것이냐, 나와 분리되어 있는 존재, 내게 세상에 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 여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를 이룰 것이냐, 그리스도를 밖에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그건 다 우상입니다. 우상. 나와 하나로 있는 그 존재. 그래야 나의 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레게 가이로 데카토 에페크사스 카인 헤멜라 소테리아스 에보에사 소이 이두 닌 카이로스 유브로스텍터스 이두는 헤멜라 소테리아스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죠. 지금은 카이로스입니다. 은혜 받을 카이로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때, 그게 그 카이로스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 때입니다. 근데 그 은혜 때에는 에피코사, 우리의 요청,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의 나됨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또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너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카이로스요. 그러니까 은혜 때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그냥 밤이 오고 나죠. 그냥 지나가는 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각 사람에게 이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이 때를 그냥 지나가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이 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이 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돌이키지 않게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메데니안 엔 메데니 디도제스 스로펜 히나메 모메 해 디아코니아. 이게 아무에게도 거쳐 넘어질 프로스코프 거쳐 넘어질 것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할 때에 내가 하는 그 말이 상대방을 거쳐서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거쳐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설교자가 있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난해. 옛날에 그런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람들을 거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프로스코펜. 그런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야 우리의 직책, 우리가 해가고 있는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는다, 비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말씀 전파하면서 무엇인가 상대방이 넘어지게 되지 않도록 애를 썼죠. 왜? 그의 직책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이 욕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죠. 4절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계속 읽겠습니다. 매맞음과 다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것과 자세히 못한 것과 먹지 못한 것과 깨끗한 것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 강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 의로 경기로 좌우하고. 끝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RN 반티 순위 통다운 해아우트 어스페오 지야코노리 엔 휴보네 모네 엔 줄리브세 엔 아나카리스 엔 스테노리아스 엔 블레가이스 엔 필라카이스 엔 아나카시아이스 엔 코코이스 엔 아그리피아이스
eyes, en Nestea Nestea en Amonoteti, en Gnose, en Macrogenomia, en Crestoteti, en Pneumati, Hario, en Arabe, 안목복을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 자신을 세운다는 얘기죠. 모든 일에 N 방지 모든 일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거나 뭐 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세운다. 우리를 세운다. 모든 일, 뭐 밥을 먹을 때든 뭐 대화를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누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드러낸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일을 하면 그냥 또 사람들이 모든 일에 그러는가 보다라고 또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예를 들어보고 있는 것은 엔휴퍼먼에 우리는 아주 많이 견딘다. 많이 견딘다. 많은 여기 엔휴퍼먼에 견디는 것 속에서 많은 견디는 것 속에서 인내 속에서 엔틀립신 환란 속에서 견딤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낸다. 궁핍 속에서 사람들은 궁핍해지면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궁핍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낸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낸다. 플레가이스 맞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낸다. 프라카이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낸다. 요란한 일, 아주 요란한 일들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꾼을 드러낸다. 수고로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낸다. 자지 못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낸다. 먹지 못한다. 굶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낸다. 그뿐 아니다. 깨끗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깨끗한 아고노테티 깨끗함 속에서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낸다. 옷은 아주 사술은 곤란한 사오술은 매우 곤란한 일인데 6절은 우리는 깨끗함 속에서 우리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낸다. 우리는 마크를 정의해 오래 참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낸다. 우리는 친절함, kindness, 자비함, 크리스토처치 자비함 속에서 드러낸다. 우리는 거룩한 여기 성령의 감화가 있겠는데 성령의 감화가 아니라 거룩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낸다. 거짓 없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낸다. 여기 엔 아가페 안히포크리토 안히포크리토 이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사랑을 하라고 자꾸 이제 권유하겠다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면 거짓 사랑이 드러나게 되죠. 겉으로는 사랑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게 거짓 사랑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안히포크리토스 거짓 없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안 드러나는 데가 없죠. 견딤 속에서, 환란 속에서, 궁핍 속에서, 혼란 속에서, 매맞음 속에서, 갇힘 속에서, 요란 속에서, 수고 속에서, 자지 못하는 데서, 굶주림 속에서. 또 다른 면으로는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으로 오래 참는 것으로 자비한 것으로 성령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 속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7절 En lobo alelias, en tunabeteo, diaton, hovron, tes, dikaiosnes, ton, deksion, hai, ariston, 테론.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나죠. 하나님의 능력, 신됨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내고 있죠. 근데 그것이 좌우,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 좌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의의 병기요, 왼쪽에서도 의의 병기로 일한다. 왼쪽과 오른쪽을 우리가 여러 번 검토했었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이 땅의 일이 왼쪽이요, 하늘의 일이 오른쪽. 내가 이 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속 사람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왼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왼쪽에서 죽으시고 오른쪽에서 부활하셨거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도 의요, 의에 대하여 사는 것도 또한 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에 있을지라도 의력으로 살고 오른쪽에 있을지라도 의력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가 스스로 세운다. 8절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일, 그냥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다. 이랬을 때, 그 모든 일이 뭐냐? 라는 의문이 들죠. 도대체 그게 바울이 말한 그 모든 일들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를 들어보는 거죠. 이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